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니. 우리 이곳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 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으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보며 우리의 의지할 자이시오 피난처 되시며 목자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넷째 날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제가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헌금을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단을 위하여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의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세계 선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강남 유치원과 양수리 수양관이 기독인재 양성과 한국 교회의 부흥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3.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에게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신앙과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반까지 왔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반까지 왔습니다. 반 이제 오늘 새벽기도 후에 또 친교실에서 우리 여전도의 준비로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 드시고 또 출근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세 기간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 다 기도 제목 기록하셔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오늘 강사님은 황영신 목사님, 내일 강사님으로는 김영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는 또 우리 남전도에서 수고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10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셨고 내일 안내는 11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성호는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고 오늘 특성은 4교구, 내일은 특성 5교구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4교구 특성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역삼, 도고, 개나리, 서초, 사당, 방배, 반포, 신사, 압구정 등등등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에 우리 마음에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교구 특성하시겠습니다. 항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왼밖에 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런 걸 들어서 겁나게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 오늘 사교가 아주 바쁘시네요. 뭐 종까지 흔들어 댔다가 박수까지 쳤다가 아주 안보고도 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아주 복장도 크리스마스 복장으로 딱 준비해 주셨네요. 예. 우리 천상원 전도사님 지휘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잘하는 것 같네요. 예, 지휘하시고 또 우리 1교구, 2교구 찬양하실 때는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늘 또 반주로 봉사하시고 또 어제는 3교구 김유한 전도사님 또 사모님께서 반주해 주시고 오늘은 이세롬 그렇죠? 예, 우리 청년이 또 반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4교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41절을 읽고 4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49절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황영신 목사님 또 따로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대학 청년 담당으로 10년간 또 사역을 하시고 지금 지로교회 또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협력교회로 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영신 목사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또 사모님도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아는데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서 계시네요. 사모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황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의 제목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골리앗 세상에서 누구로 살기요? 다윗으로 살기. 이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었고요. 여러분들 얼굴 뵙기를 정말로 학수고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빛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요, 재밌는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젊은 부부가요 서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남편이 부인의 발을 갖다가 딱 대야에다가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문을 갖다 탁 열고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남편 머리를 갖다 그냥 그 발 닦는 물에다 집어넣고서 머리를 감겨준다는 것이죠. 예, 유머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별로 안 웃으시니까 한번 웃겨봐라, 이런 표정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웃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아이가요, 공갈적 꼭지 여러분 아시죠? 공갈적 꼭지. 그걸 갖다 입에 물고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가더니만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막 우니까 애가 이렇게 엄마가 우니까 애기도 따라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안 그치니까 자기 먹던 젖꼭지를 딱 빼가지고 엄마 입에다 그냥 딱 물려주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먹고서 그러니까 애기는 또 자기 뺏겼다고 또 울고 있고 그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웃으세요. 얼굴 피세요. 예. 요새 인문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인문학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 당신 안에 멋있는 거인이 있다. 그럽니다. 점점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괴물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괴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요 르네상스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문화운동이죠. 이성을 이용하여서요 인간의 선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인간이 선함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유토피아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유토피아가 형성됐을까요? 예, 르네상스의 마지막 결과는요 세계 1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인간들은요 아무리 이성을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갖다 이루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AI 시대라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요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요 일단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 변화가 빨라요. 변화가 너무 빨라요. 좀 알만 하면 바로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파고하고 이세돌 여러분 바둑 두는 거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어요. 여러분 바둑의 확률이요 변의 수가 10의 2승분의 1이래요. 그 얘기는 그 바둑을 한 수를 두는 게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경우의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봇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로봇이 이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요 그 옛날에 알파고가 있었다면 지금 알파고는요 옛날의 알파고의 50배의 능력을 더 갖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AI 로봇, 만능 로봇, 의학 로봇, 가상화폐 좋죠. 이제는 몸도 이 기계들이 다 수술합니다. 정밀하게 좋습니다. 자꾸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서운 희망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희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이고요. 무신론의 대의를 갖다 잇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 책 읽지 마세요. 호모 삼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호모 인간이 사피엔스 지혜를 가지고서 운영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새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거 읽느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호모 데우스, 데우스는 신이란 뜻 아닙니까? 호모 인간이요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서요 이제는 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문제는요, 힘은 신이 됐어요. 힘은 굉장히 파워풀해졌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 희망을 줍니다. 가짜 희망입니다. 성경은요, 부정적 희망을 줍니다. 말합니다. 뭔가 아세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3가지 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 빨리 할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다윗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그릿해라. 그릿, 좀 이따 그릿이라는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릿해라. 성경은요, 낙심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요, 주 공격지가 어딘 줄 압니다. 마귀는 타겟을 정확히 알아요. 마음인 줄 압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마귀는 그것만 공격을 합니다. 1000명의 젊은이에게요,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4위가요, 운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운명. 3위가 외모, 2위가 돈, 1위가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이왕이면 외모 좋은 거 좋습니다. 진짜 인간의 행복과 성공이 과연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마음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에요, 돈 많은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요, 죽는 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분인데 저는 자살하는 거 봤습니다. 이분들이 왜 자살합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젊은 커플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남자가 부인 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주겠다고, 다 주겠다고, 마음만 빼놓고 다 주겠다고. 그 뭐예요 그거? 준 거예요? 하나도 안 준 거죠. 그렇죠?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정확히 하냐면 마귀가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양국 선수들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목표에 집중을 한답니다. 타겟, 저것만 어떻게 저걸 맞힐까? 이거에 집중하라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은요, 그게 아니랍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 바로 마음에 먼저 집중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국 양궁 선수들이 하는 거 보세요. 뒤에 와서 쉴 때요,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갖다 가다듬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마음. 사울왕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사울왕만큼 외모가 탁월한 인물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그 1대 왕이 돼가지고서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습니까? 근데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거 뭐 동네 아낙네들이 하는 말인데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너진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도요, 얼마든지 다윗과 함께 윈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둘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을 낙심과 염려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예배와 기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갖다 조금 이렇게 짧게 해봤는데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면요, 훌륭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교회 와야지만, 새벽 기도 와야지만 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Here, 여기에 은혜, Now,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역의 도고기도를 받아야지만 회복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지만 쇠사슬이 끊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은혜,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양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도 혼자 왔냐?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주 악담을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 아닙니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거 아닙니까? 형들이 살아있나 죽었느냐 알려고 온 거 아닙니까?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 3회상 17장 29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지요. 그리고 형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할 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 소년이요 사울 왕한테요 낙담하지 마시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소년이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핵심적인 말 낙담하지 마세요. 다윗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세상이 이렇죠.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음 지킨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가 그렇다 그랬죠.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끝까지 그릿해라. 그릿은 영어 단어입니다. GRIT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빌 게이츠가 리더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리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리더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도에 베스트셀러 됐던 책인데요. 저자가 안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중국 이민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안젤라가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미국적인 또 상황이 이렇게 잘 받침을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환경 탓도 있고 자신도 평범한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늘 중하위였답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너는 우리는 환경도 좋지 않고 너도 그렇게 똑똑한 아이는 아니니까 그냥 분수대로 살아라.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안젤라가 아빠 앞에 다시 딱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머리도 안 좋고요,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 성공을 했어요.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까지 썼고요, 천재들만 받는 상도 받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IQ 아니더라. EQ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책은 EQ도 아니래요. 그래서 교육학에 지금 이 지평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EQ 좋아야 된다, IQ 좋아야 된다, 금수저 물고 나와야 된다. 아니다.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릿이 뭔데요? 네,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그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가는 힘이에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릿, 성장, 그로스,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 네 단어를 뭉쳐서 그릿이라 그러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20대의 사람들 130명을요 5분 동안 러닝머신에서 달리게 했습니다. 40년 후에요 이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 러닝머신 5분을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멈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끝났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넘어서 한 발, 두 발 더 뛰어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공하더라. 성공하기 위해선 재능과 환경보다는 끝까지 하는 힘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릿이에요. 미국
사관학교 학생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니까 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이요, 이 책에서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요, 이 원리는요, 성경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뭐 아멘, 네, 아멘 하셨군요. 이 단어가 쉬지 말고 끝까지 그리타란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게 그릿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바위를 갖다 뚫는 힘은요, 물의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물의 횟수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전 여러분들이 골리앗 세상에서요, 다윗처럼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라. 아멘이죠? 예.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더니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무기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3위가 AK 소총, 2위 삼지창. 저는 삼지창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랐습니다. 삼지창이 2위예요. 1위 로마의 양날검 글라디우스, 양날, 그거 엄청 많이 죽였더군요. 저는요, 이 무기들보다도요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죽인 그 도구를 압니다. 뭡니까? 말입니다. 말. 이 말이요, 그냥 정말 세상 최고의,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암살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이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갖다가 저주할 때 뭘 사용합니까? 말을 사용합니다. 큰 창, 큰 칼, 큰 방패 사용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악담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골리앗처럼 뭐 말 가지고 뭐 40일 동안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딱 나가서요, 한마디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한마디예요. 그냥 뒤에서 뒷담화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앞담화칩니다.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요, 은혜 되는 말을 하십시오.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고백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힘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도 많이 봤잖아요. 뭐 쌀밥 이렇게 2개 갖다 놓고 똑같은 거, 나무 2개 갖다 놓고 여긴 좋은 말, 여기 나쁜 말 했더니 좋은 말 한 곳에는 쑥쑥 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로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겠대요. 내가 독한 말 하잖아요. 누구 뒤에서 뒷담화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담화 치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대로 그냥 내가 독한 말 하면 그 말을 너에게로 되돌려주겠다. 유대인의 교육법 봤더니요, 유대인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말을 습관처럼 말하는 게 있대요.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마 이 말만 여러분들 아마 반복해서 교회 와서 하루에 한 10번씩만 했어도요, 더 지금보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영성이 뛰어나도 10개의 나쁜 말을 들으면 1개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나, 듣는 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청중들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 놓고 이따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기도를 하세요. 저는 어느 여집사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늘 짜증스러운 그 말투 때문에 내 아이가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자녀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늘 짜증스러운 말. 어느 아빠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나의 분노의 언어가 아이를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바쁨의 언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맡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의 말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했던 저주스러운 말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화살을 돋쳤던 그 말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이렇게 몰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알파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합니다. 근데 이 알파고는요 한번 실수하잖아요. 바둑이요 끝까지 물고 들어줍니다. 실수 한번 한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줍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파고는 용서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죽입니다. 잡아먹습니다. 인간은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요 인간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합니다. 다시 살려야죠. 끝까지 죽이는 거 아닙니다. 실수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1년 갑니다. 평생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요 깊은 뿌리를 내리셔야지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지 알았다.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지 알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본인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묘비명이 쓰였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지 알았다.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지성까지 갖춘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요.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항상 잘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게 어려운 거죠.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장미아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장미아 집사님 우리 지금 책을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 책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제가 아주 그거 보고요 박수를 쳤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 난 웃기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자빠져서 지금 누워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장미아 집사님이요 버나드 쇼보다 훨씬 더 자신의 정체성이 강해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아키코라고 하는 그 승무원이요 16년 동안 승무원으로 있으면서 노하우를 갖다가 본 거예요. 자신이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을 갖다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는 돈이 많아서 퍼스트 클래스 손님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 사람은 정말 퍼스트 클래스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습성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 습성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앉아서 잡지를 보지 않고, 잡지 같은 거 보지 않고 책을 읽는다. 어떤 책을 읽느냐? 역사책을 읽는데요. 항상 역사책 여러분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네. 두 번째는 볼펜을 빌리질 않는데요. 왜? 항상 언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모르니까요.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메모지를. 그러니까 볼펜을 절대 빌리지 않는데요. 또 세 번째,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웃는다는 거죠. 네 번째, 명품을 가지고 다닌대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그래 내가 그래서 사실 명품 좋아하는 거거든. 이렇게 또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손때가 묻은 전통, 손때 묻은 뿌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낡은 거의 한 50년 이상 되어진 이 몽블랑 다 낡은 얼마든지 돈 주고 새로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가문의 유물인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고장나고 다 헤어지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껍질이 헤어진 낡은 성경책을요 가지고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새 성경을 갖다 하나 사시죠? 그랬더니 절대로 안 산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라고. 이 전통이 있는 것이죠. 퍼스트 클래스는 뭐냐? 뿌리가 있구나. 이제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뿌리가 있는 거구나. 역사가 있는 거구나. 히스토리가 있구나. 전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뿌리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요 다윗이 가장 잘한 일 두 가지로 전 정리합니다. 잘한 일이 많아요. 가장 잘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100만이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무조건 제국주의거든요. 그냥 나라만 좀 강건하면 무조건 옆에 침략해서 다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라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18만 5천 명만 데리고도요,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100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만이 넘는 군사력인데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봐요. 또 하나, 이거보다 더 훌륭한 거, 정말 다윗이 훌륭한 거, 다윗이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갖다 제일 먼저 가져오잖아요. 법궤를 가져오면서요, 성전을 갖다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합니다. 너는 피가 손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거는요 쉬워요. 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스탑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아시죠? 엄청, 하여튼 인간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국가가 미국이, 그 사람이 하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 못 벌게 하려고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를 더 원하시냐고. 돈을 좀 더 원한다고. 얼마나 돈을 더 벌기 원하시냐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내가요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그렇게 부자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 깊은 죄성, 다윗은요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에 멈춰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계획이 이제 멈춰지길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지는요 사실은 70년, 80년밖에 안 됐습니다. 1949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 국가들이 지금도 굉장히 이 평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라고 하는 대통령이 드디어 사고 쳤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일방적으로 티란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을 갖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 해협은 이스라엘 배들이 지나다니는 지름길이거든요. 거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건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막았습니다. 전쟁하자는 얘기죠. 1967년도 6월에요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요 아랍에 있는 세 나라와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랍에 있는 세 나라. 근데 이 지도로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요 사이즈만 보더라도 거의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 세 나라 합친 거랑요 이스라엘 사이즈가 100배 이상이에요. 또 무기도 100배 이상 차이 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 세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이 집중 포화 받으면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한 며칠 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모센 다얀 장군이 나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많이 부족하고 지형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생각했죠. 똑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소폭탄, 원자폭탄, 새로운 신무기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말해줄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세 나라를 다 묵사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6일 전쟁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릿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진짜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들의 전쟁터인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연과 운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